할렐루야. 많은 지역이 얼어붙은 듯한 이때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미디어 발달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더 진실한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 파트에도 제가 작게 읽으며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빛, 그리고 구원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모두 오십시오. 빛을 전하는 자로 오십시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했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비록 녹화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인터넷상으로 중계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불가하여 보이시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주님을 대하여 가정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동문 123번 주현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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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공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회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부르시며 수많은 인류에게 존엄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분야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증오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민족, 문화, 그리고 형제를 멀리 했습니다. 관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속에서 듣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과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읽기 본문을 따라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다윗을 딱 떠올릴 것입니다. 많은 시편의 시들이 다윗에 의해 지어졌고 위대한 업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처럼 이름을 아예 데이빗으로 짓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쩌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그 이미지를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전투였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로 그 모든 업적이 거짓은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시는 것과 같이 두렵지만 신뢰합니다 입니다. 다윗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 두려울 것 하나 없었을 다윗이 지은 73편의 시 중에 무려 40편에서 45편 정도 되는 시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한마디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시죠. 그리고 남은 약 30편 정도의 시 중에 거의 10편의 시는 탄원과 신뢰가 함께 섞인 신뢰시로 구분이 되고요. 나머지 20에서 25편이 찬양이나 감사 혹은 지혜와 교훈과 관련된 시가 되겠습니다. 결국 거의 70%에 달하는 다윗의 시편 시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가장 많은 시를 썼고 그 두려움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십니까? 종종 신앙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혹은 그 정도 믿었는데 흔들리면 안 되지. 이런 류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늘상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용기가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의 선봉에 다윗이 직접 섰습니다. 용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에서 다윗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려는 적이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를 제거하려는 권력이 혹은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이들의 배신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두려움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기억,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오늘날에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나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피지컬도 괜찮았고 힘도 좋았고 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저를 얽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 저에게도 최근 몇 해 사이 생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게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평범하게도 총에 대한 트라우마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에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게 총소리나 총 자체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가 단지 훈련용이 아니고 실제 무고한 이를 죽이거나 부상을 입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몇 해 전 어느 쇼핑 아울렛에 차를 타고 들어선 순간 들려온 수십 발의 총성과 그로 인해 한국인 가족을 비롯한 16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너무 차들이 많이 밀려서 그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마을과 이곳저곳에서 폭죽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폭죽 소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폭죽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트라우마를 다윗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리고 또 비슷한 일만 발생하면 또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만한 그 다윗이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서 남긴 그 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 대단하죠. 역시 다윗이구나. 용맹한 왕이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말은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주문 같은 언어일 거예요. 그러나 주문 같은 언어가 수리수리 마수리 두려움이 사라져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죽음이 있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잠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뇌이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이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사라진 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안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소 밝은 낮에는 플래시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면 별 가치 없던 그 플래시라이트가 엄청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과 같죠. 빛은 어둠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사람에게 보다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 역시 건강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하다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평온의 노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린 다윗의 두려움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다윗은 실제로 매우 용감하고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전쟁 자체를, 원수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패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없는 생존을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대신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 소원은요, 이 고백은요, 현실 도피도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외침입니다. 주님, 죽음의 문제보다도, 전쟁의 패배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아도 많은 봉사와 헌금을 드려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사업이 잘 되거나 회사에서도 승진하면 좋겠고,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공돈이나 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고, 육체가 건강하고 만사가 다 형통하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일반적인 형통은 기본적으로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잃어도 좋아요.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기도한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한다고 원수들이 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수많은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원수를 제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숨겨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나를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폭풍 없는 삶보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언어를 보십시오.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 위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다 미래에 대한 언어입니다. 다 신뢰에 대한 언어입니다. 즉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죽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의 언어, 신앙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릴 정직한 고백은 어쩌면 두렵습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두렵습니다에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키실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고백은 철저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물질적 고통, 정신적, 신체적 아픔들, 수십 년을 이어온 패배감,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것, 이웃이나 가족과의 갈등을 바라보고 곱씹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산적한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반대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지만 신뢰합니다. 두렵지만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숨기지 말고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강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정직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또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의 헌신과 물질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이곳저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게 하시며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디스트릭 애뉴얼 월십에 저희 교회에서 5명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저는 이번 수요일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디스트릭 목회자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 기도는 장윤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이웃 교회인 동산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다가 파키스탄으로 파송되신 유화청 김신영 선교사님을 이번 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 1회의 선교비 지급과 함께 우리 모두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회 원칙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회 원칙은 미디어와 소통 기술들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미디어와 소통 기술들이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사용은 시민교육과 권력 견제의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소수 기업의 권력이 집중되거나 왜곡 혹은 허위 정보 등의 표현이 확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합니다. 교회는 교우들이 각종 미디어를 사용할 때 존중과 연민을 잃지 않도록 성찰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미디어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호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짐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붐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웃들을 밝혀주고 활력을 주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얼어붙은 이 땅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